우리나라의 고전 문학 중에 흥부전이 있습니다. 주인공 흥부는 매우 착합니다. 그러나 이 흥부는 집에 경제력이 약해서 정말 가족을 먹여 살리기 힘든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다행히 착하게 살아가는 그에게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주어서 덕분에 큰 부자가 되는 것으로 이 작품이 마무리가 됩니다. 착하게 살아서 복을 받는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교훈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착하긴 한데,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러한 삶에서 조금은 능력이 없는 이런 하나의 흥부의 모습, 속된 말로 착하기만 할 뿐 이 가족들에게 풀칠조차 못하는 하나의 흥부의 모습도 우리에게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러한 작품을 읽으면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왜 착한 인품에 무능력을 덧입혔을까? 악한 사람들의 이 교활함과 그로 인한 온갖 부조리도 용납할 수 없지만, 착하다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살아갈 능력조차 없는 이러한 모습도 결코 받아들일 수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악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보다는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무능력도 엄밀한 의미에서 악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롭고 아울러 그가 하는 일에서 꽤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더욱이 살아가는 데 기본적인 면에서는 더욱더 그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 착한 사람들이 가진 능력도 더 개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해내고 또 이웃에게 좋은 여러 가지 아름다움을 베풀 수 있는 것도 진정한 착함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한번 전체를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은 착한 성품만 요구하지는 않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나 부흥이나 맡은 일에 뛰어난 성과를 내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전 문학이라 이런 하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서 착하고 능력 있는 신앙인들이 많아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부흥의 열매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기독교 국가로 분류되는 나라가 몇 개가 되지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한번 지도를 살펴보고 이런 선교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더라도 우간다는 무려 85%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저 밑에 있는 나라 남아공이 80%, 케냐는 78%가 기독교인입니다. 주로 다 개신교도인들입니다. 서유럽의 식민지 시대에 복음이 전파된 그러한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에티오피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티오피아는 61%가 기독교인인데 50%가 그 동방 정교회이고 그리고 10%가 신교입니다. 개신교고요. 흔히 말하면 장로교라고 볼 수 있죠. 동방교도, 더 나아가서 장로교인들. 그리고 로마 가톨릭은 거의 없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 동방 정교회가 50%라는 것은 에티오피아는 식민지의 시대에 형성된 서방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9세기 서유럽의 아프리카 식민지 이전에 이미 초대교회 때에 복음이 전파된 지역이요 나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는 빌립 집사가 간닥의 여왕의 내시죠. 그리고 직책은 재무장관이었습니다. 이 내시를 전도함으로 복음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는 180년 전에도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를 탐험하기 이전부터 아프리카 대륙에서 거의 유일한 기독교 국가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을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가? 한 사람을 품고 이렇게 기도하며 전도할 때에 쉽지가 않음을 우리는 가끔씩 느낍니다. 한 사람의 전도가 또 얼마나 큰 역사를 만들어 가는가?
이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넘어서 100배, 1000배, 만배의 열매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가 이 빌립 주사가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전도한 것을 굉장히 귀중하게 다루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흔히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베드로 사도에서 바울 사도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왜 이러한 스토리를 담았는가? 이 저자인 누가가 보기에 굉장히 전도가 중요하고 사도뿐만 아니라 이 평신도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복음이 어떻게 유대 땅을 넘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 땅으로 전파되었는지를 잘 말씀하려는 이런 의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 집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사도들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 땅을 넘어서 이제는 복음의 마지노선인 이제는 땅끝까지 향하여 문을 열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땅을 뚫은 이 빌립 집사를 통하여서 성교의 교두보로 세우기 위해서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한번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내시의 신앙은 예배에 집중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또 공동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올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제일 좋은 것은 믿음의 기본기로 돌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의 믿음의 기본기가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그 기본기가 잘 나와 있는데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기본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시대에 오늘날 많이 교회가 공격하고 여러 가지 복음이 전파되기 어려운 시대를 살지만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야 될 것은 바로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 중에 부흥이라는 말이 있죠. 리바이벌,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쓰는 이러한 용어 말고 우리가 현상적으로 본다 그러면 부흥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온갖 번역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다 찾아보면 한편으로 이 부흥이라는 것은 속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빌립 집사가 전하는 것처럼 빠르게 복음 전파가 되는 것을 부흥이라고 그럽니다. 100년 안에 해도 되는데 단시간 수년 안에 이루어내는 것, 부흥을 속도라는 개념으로 보면 이것은 빠름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이 얼마나 빠르게 일어나느냐,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요 시험이 없습니다. 시험이 들지 않을 정도로 이것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가 가정에 무려 4명이나 있다 그러면, 아니면 4명 이상 있다 그러면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너무 바빠가지고 이 부모가 우울증에 걸릴 시간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흥도 좋은 것이고 가정에 이렇게 자녀들이 많이 있는 이런 부흥도 좋은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빠른 속도로 나타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부흥의 조건이 뭐냐? 오늘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요, 더 나아가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능력 있는 복음 전파자였습니다. 오늘 이 내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 재무장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한번 다시금 집중을 하고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순종을 한번 바라다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와 순종이 있으면 빠른 속도로 변화가 되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예배에 전심전력하고 예배의 뜨거운 간격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려야 됩니다.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시가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 먼 데서, 그 아프리카 땅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아마도 1년에 한 번 있는 이 유월절 명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27절을 보니까 한번 보십시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멀리서 온다는 그 자체가 먼저 희생입니다. 엄청 멀리서 온 거예요. 에디오피아에서 이스라엘까지 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인천공항에 가가지고 항공기가 이렇게 착륙하는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항공기에는 여러분 그 나라 로고가 다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에티오피아 에어 그러면서 이 항공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야, 엄청 멀리서 날아왔구나. 요즘에는 이 항공기에 이런 하나의 엔진이 좋아가지고 멀리까지도 단 한 번에 가는구나, 이런 것을 한번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 넷이라는 이런 하나의 단어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이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넷이라는 이런 하나의 그 왕의 직업이 있었는데, 관직의 신분이고요. 그리고 비록 넷이지만 관직의 신분 재무장관이기 때문에 멀리서 마차를 타고 온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보더라도 가까이 있는 구미에서 오고요, 군위에서 오고, 의성, 청도, 포항에서 오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온다라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미 이 주일의 희생입니다. 그렇게 멀리서 올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희생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지만 대가를 드리는 게 희생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다 채워지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예배 그 자체를 귀하게 보셔가지고 채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막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요, 때로는 우리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목사님, 전도사님을 불러가지고 한번 예배를 한번 드리고, 사업장의 삶의 직장의 영역에 한번 예배를 여러분 한번 잘 드리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 빈손으로 보내지가 않습니다.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 응답이 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렸더니 그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다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삶 자체에서 인생 가운데 빈손으로 보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지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찾는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성도님, 주님께서 이렇게 찾고 계실 것 같아요. 예. 성령의 임재나 표적,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것을 찾아보려면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는 제사 때고 신약에서는 예배 때에 다 벌어졌습니다.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도요, 수레 마차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읽을 정도로, 어디 앉아서, 마차에 앉아서 읽을 정도로 말씀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도 말씀 중심이어야 됩니다.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당시에 초대교회 때는 시편이나 이 선지서가 많이 이렇게 필사본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깨달을 때 믿음이 생기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믿음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성경 말씀을 제쳐놓고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좀 찾기를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기적을 행하면서 성령 사역을 소개했던 신학자여 목사인 케네스 해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했던 말 가운데 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기를 원한다면 지혜의 영과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그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소유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1, 2년은 몰라도 3년까지도 몰라도 10년, 20년을 믿어도 아직까지 말씀이 내 가운데 가까이 왔다가 때로는 마음속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죠. 아니면 말씀이 아예 10년, 20년을 믿었는데 말씀이 아직까지 안 들어오더라. 말씀이 들리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케네스 해긴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죠. 계시의 영, 지혜의 영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계시뿐만 아니라 지혜까지 구해야 된다. 그래야 말씀이 들리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에 이것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말씀이 또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보니까 구약의 에스겔 37장에 뼈마디가 맞춰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살과 뼈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고 있는지 열매를 바라다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경이나 유교의 경전처럼 어려워서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한번 우리가 내시를 통해서 한번 보게 되고요. 여러분,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은 삶의 영역 안에서 이 변두리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미숙한 신앙인인데 어쨌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깨우침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조선 후기 때 보면 복음이 들어왔지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교회와 예배의 중요성을 제일 먼저 알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외교 사절단을 보빙사라고 이렇게 부른 적이 있었는데요. 이 한자리가 그리 중요하지는 않고 오늘날에는 이 외교 사절단, 특사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1882년에 보니까 한국하고 미국하고 통상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통상조약 이름이 조미 통상조약이었습니다. 1882년입니다. 문호를 열었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조선이 문호를 열었다 이것보다는 신미양요 때 이 미국의 배가 와가지고 한포 사경을 광화다에 엄청나게 때려 부으니까 이 미국하고 국교를 안 맺을 수도 없었고 그런 하나의 조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선이 국교를 맺고 미국에 이 특사 보빙 사절단을 파견하는데 1883년에 보니까 3명을 이렇게 특사로 보내는데 그 사람 이름이 민영익 그리고 홍영식 그리고 유길준, 이 3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보빙사가 배를 타고요, 그 멀리까지 샌프란시스코 항구에 와가지고 이제는 다시금 기차를 갈아타고 워싱턴으로 가야 될 그런 하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이 3사람 중에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기차 자리에 앉았을 때 그때 하필이면 미국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존 가우처라는 목사님이 자기 옆자리에 앉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존 가우처라는 이 목사님은 그 당시에 자기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전 세계 지역으로 주님 열매를 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던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자기 옆자리에 떡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이 민영익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죠? 갑심정변할 때에 이 사람은 칼을 맞았고요. 그리고 명성 왕후의 조카였습니다. 그래서 이 칼을 맞아가지고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독일 대사관으로 도망을 치는 그런 장면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세브란스 병원에 알렌이라는 이 사람이 의료 선교사죠. 이 사람이 조선에 와가지고 처음 수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명성 왕후의 조카 민영익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영익은 난생 처음으로 외과 수술을 받고 사람에게 있어서 의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덕을 봤으니까요.
하여튼 간에 이 사람이 외교 사절단으로 가서 워싱턴으로 가는 그 기차 안에서 존 가우처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조선은 저 멀리 있는 나라, 저 어려운 나라에서 온 우리는 사절단인데 우리나라 조선을 좀 도와달라고 그가 애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병원과 학교, 또 제일 중요한 이 교회의 힘을 알았으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좀 지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존 가우처 목사님이 이걸 통해가 누구를 파송하느냐 보면 1885년에 아펜젤러하고 언더우드가 우리 조선에 처음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두 명이요, 조선에 끼친 영향력은 엄청나죠. 젊은 나이 때 들어왔습니다. 그죠? 엄청나게 젊은 청년 때 이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조선이라는 나라의 종교, 교육, 의료, 혁명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를 많이 세웠고 모든 삶의 중심을 교회 예배로부터 시작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더 나아가서 예배자는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이 있습니다. 언제나 마귀는, 오늘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밖을 딱 나가면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나를 공격하는 것이 영적 싸움이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대신 싸워 주십니다. 우리가 시험 당하고 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요 살아있다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힘을 주는 것이고, 힘 주니까 우리는 힘을 받고, 우리의 싱싱함은 예배로부터 나오고, 예배가 싱싱하다 그러면 젊은 교회가 됩니다. 예배 드리는 가정은 살아납니다. 예배 드리는 성도는 미래가 밝습니다. 밝아요. 예배는 역사가 벌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이고, 항상 강조하는 것은 예배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보내지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는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었습니다. 깨우침이 있으면 변화가 되죠.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깨우침을 이 내시에게 주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자는 일어서는 힘을 발휘하게 되고, 예배를 통해 가지고 교회가 살아나고, 예배가 싱싱하면 젊은 교회가 되고, 강력함이 임하는 교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제 벌써 여러분 2월 아닙니까? 2월도 어느 순간에 다 지나갈 것인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배를 최우선으로 두고 여러분들 가족들이 예배자가 되는 것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지 가서도 예배 드리면 사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합니다. 예배라는 부흥의 빠른 길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는, 내시는 단순하게 말씀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 7명의 집사가 있죠. 이 집사는 안수까지, 기름 부음까지 받은 7명의 집사들입니다. 초창기 때 처음으로 이렇게 임직한 집사님들인데요, 그 가운데 여러분 7명 중에 스디반 집사도 있었고 순교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빌립 집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빌립 집사가 오늘 이 집사입니다.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먼저 이 사마리아의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사마리아 땅에 머물러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 남쪽으로 가라고. 남쪽으로 가보니까 그 땅은 광야를 지나서 바로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 땅입니다. 여기서 빌립 집사는 절대 순종을 하고 내려갑니다. 저는 여기서 구약의 다윗 왕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다윗이 여러분 능력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심지어 전쟁에 대해서도 굉장히 승리를 거두는 사람이고, 말씀도 시편도 왕성하고요, 기도도 많이 했고, 찬양을 또 잘해요. 엄청난 시편의 수금까지 연주까지 하고요, 능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도 아니고 제일 자기가 인생 가운데 하고 싶었던 것이 성전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중단해, 아들에게 넘겨.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도요, 살아보니까 내게 익숙한 영역 안에서 중단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될 때에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인정하십니다.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참 고맙다, 사랑하는 누구누구 성도야, 나의 자녀야,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는 사람에게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한 나라의 재무부 장관인 네시가요, 빌립 집사에게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건대 에디오피아 네시는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어디로 가져갔습니까? 자기 땅으로 가져가가지고 역사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의 이 순종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에디오피아의 한 나라 안에 이 선교의 스펙트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읽었던 첫 성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계에서 내가 처음 읽었던 성경의 그 구절들, 문장들이 있죠. 오늘 보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사야 53장 그리고 7절 말씀의 순종을 통해 가지고 이 크피 공화국 에티오피아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들도요, 중단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말씀에 순종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 가가지고 하나님의 대적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을 하는 것이고요, 오늘 보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는 빌립의 성경을 가르쳐주는 이 도움을 받고 해석을 통해 가지고 오늘 보니까 즉각적으로 자신의 나라로 내려놓고 돌아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돌아갔다. 이 즉각적인 하나님의 순종의 모습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있구나.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지는 오늘 30절에서 31절, 32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줬느냐, 무엇을 해석해 주었느냐 한번 보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달았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이사야 53장 7절에 있는 그 구절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찾는 자에게는 한마디로 기본적인 태도가 있죠. 단순하고 겸손하더라. 빌립 집사가 이 수레 병거에 접근해 보니까 네시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는데 이 53장을 잘 해석을 해 주었고, 이사야가요 한 가지 중요하게 외쳤죠.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이 빌립이 입이 딸도록 네시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실 메시아가 누구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네시의 마음에 아예 판을 새기도록 만들었습니다. 34절과 35절에도 있고요. 그리고 36절과 38절에 보니까 주님을 확실히 영접하고 물이 있는 곳이 보이자 즉각적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약간 이렇게 평범해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빌립 집사가 평신도이지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다가는 이단이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는데, 당시에 보면 빌립 집사, 특별히 초대교회의 복음을 담당할 첫 7 집사에게 이러한 직책과 직분까지도 안수를 주면서 다 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에 버금갈 정도로 아주 이 7 집사들이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믿은 네시에게 즉시 세례를 주었고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의 원칙이 있죠. 영접하는 자의 원칙은 반드시 세례까지 베풀어야 된다. 그리하여 네시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평생의 신분을 보니까 네시였고요. 이 네시라는 신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별 중에 남성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간다게의 여왕 밑에 있으니까 특별히 거세까지 한 사람이었고요.
어떤 조선시대나 에티오피아 시대가 좀 뭐 비슷한 것 같고요. 재정부 장관으로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인데,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 중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오늘 빌립 집사에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후에 삶이 한순간에 바뀌고 기쁨이 일어나고 소망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즉시 즉각적으로 이런 상황도 우리가 볼 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러한 만남과 스토리들이 하나님께서 에디오피아를 향한 선교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 때에 그 헬레니즘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헬레니즘. 그리고 우리가 또 믿는 사람이라면 그 헤브라이즘이라는 말도 많이 이렇게 들었지 않습니까? 이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뭐가 다르냐? 헬레니즘이라는 이 단어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성적인 것에 기초된 이런 하나의 로만 사상입니다. 이성적으로 옳으니 틀리니 이렇게 판단한 하나의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 보면서 말씀을 받았는데 이게 이성적으로 맞느니 안 맞느니 이렇게 판단하다 보면 이게요, 부흥에 있어서도 속도가 중요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반대로 여러분,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이 헤브라이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독교 아닙니까? 헤브라이즘. 즉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한 신본주의적인 관점, 순종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그렇게 움직이니까 여러분, 속도전에서 얼마나 빠릅니까? 빨라요. 빌립도 보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급하게 후닥닥 내려갔고, 오늘 이 내시도 보니까 즉각적으로 세례받고 자기 땅으로 후닥닥 내려갔습니다. 후닥닥 갑니다. 빨리.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뭘 선택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영적 에너지 다 쏟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검증하고 하다 보니까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 집사도 그러하고 에디오피아 내시도 그러하고요, 한 단어로 말하자면 후닥닥입니다. 자아 내려놓고 생각 내려놓고 후닥닥 순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후닥닥의 은혜, 후닥닥의 역사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진짜 순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하나님께 우리를 보내신다 그러면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후닥닥 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높이 평가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즉각적인 움직임이 오늘날 우리들에겐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순종하면 이게요, 매력도 있어요. 나이 들면 들수록 여러분 순종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순종만큼은 우리 자손들 대대로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어렸을 때부터 확실하게 우리가 전수를 해야 됩니다. 오늘 4시의 믿음은 깨달은 대로 즉시 실천하는 그러한 훌륭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실천입니다. 믿음은 또한 행함으로 나타나고요, 앞으로 여러분 전도하기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한번 따져보고 믿으려는 사람이 많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의로 듣고 즐기는 철학 강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는 생명이고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 우리에게 빛입니다. 빛.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마음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이끌어가고 우리 공동체의 기간을 이끌어가는 역사가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공동체 기간에도 한 사람만 미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부흥하고 열매 맺는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주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며 아름답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항상 성령과 친밀한 교제를 하시고요, 날마다 주님 앞에 힘써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빌립과 같이 성령 사역을 하고,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사람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한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한 나라의 엄청난 이런 열매와 복음화를 위해 가지고 쓰임받기 위해서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언제나 성령님과 친밀하게 지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의 음성도 수시로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성령님의 감동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판에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내가 예비하고 더 나아가서 준비해야 됩니다. 예비하라, 예비하라. 찬양,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빌립은 자신의 사역 현장으로 갔고, 에티오피아 내시는 자기 나라로 가서 엄청난 큰 부흥을 일으켰다고 오늘 말씀 마지막 후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왜 부흥이 안 일어납니까?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보면 이 순종이 없으므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갖가지 생각도 많이 주고 부정한 마음도 많이 주는데요,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 것은 삐딱한 부정에서 순종으로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의 반대말은 불순종이라 그러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요, 순종의 반대말은 잡종입니다. 잡종. 그래서 오늘날 이 신학도 보니까 잡종 신학 그러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여러분, 이런 신학, 이런 혼합된 믿음 갖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큰 영향력을 드러내고 큰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 열정을 가지고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서 정적인 부분도 좋지만 동적인 움직이는 우리의 실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와 가정과 삶의 영역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복음의 산증인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우리 가정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